이번 학기에 우리 세종신학원에서 성서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성서학개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서학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과목이라서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서개론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성서학개론, 이 두 가지 이름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사실 성서학개론은 훨씬 더 세밀하고 완전히 학문적인 공부이다 보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신학원에서 함께 나눌 때 성서학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룰 그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성서개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루어 가되, 이 구약과 신약을 다루는 이제까지 학자들이 어떤 학문적인 노력들을 해왔는지, 우리 성경을 다루어 가면서 성서학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번 학기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성경을 표현하기를 숲과 나무, 이런 말로 제가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크게 성경이라고 하지만 구약이라는 일종의 숲이 있는 셈이고 신약이라는 숲이 있지요. 종종 우리가 우리네 교회에서는 원체 신약 성경이 중요시되다 보니 구약은 예화집 정도로 쓰이는 사례가 있어서 무척 아쉬운 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엄연하게 우리네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숲을 우리 성경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구약만 또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9권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일종의 숲이 되는 셈인 겁니다. 창세기라는 숲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각의 숲들이 있죠. 이 가운데는 시편처럼 150편이나 되는 엄청난 책이 있는가 하면, 혹은 오바댜서처럼 달랑 한 장밖에 없는 이런 책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알 겁니다. 150편이나 있다고 해서 시편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정말 놀라운 건 오바댜서 같은 글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150편이나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수도 없이 붙어있는 이 표제들처럼 다윗의 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시편 스스로, 시편 책은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했는가, 그게 시편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는 당연히 지금 시편과 오바댜서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오히려 시편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렇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분량 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하네, 덜 중요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구약만 해도 39개의 숲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라는 숲 속에 들어가면 1장부터 50장까지 전 그걸 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나무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나무 한 그루들을 만져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나무 한 장, 창세기 1장 읽고 그 다음에 2장 읽고 3장 읽고 요렇게 읽어가는 것이 있겠지만,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근데 요 창세기 3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전체 숲의 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창세기는 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더 큰 숲의, 혹은 성경이라는 더 큰 숲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건 끊임없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을 만져보되, 근데 그 만져본 나무가 전체 숲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첫머리에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요. 자기가 은혜 받은 어떤 경험들이 있기도 해요. 요즘 사실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 옛날처럼 막 은혜 받았다,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 자칫 그 은혜도 사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전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경험하고 읽고 깨달은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 안에 한 부분이다라는 거지요. 이거를, 이 숲과 나무를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객관화시킨다 혹은 상대화시킨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읽고 은혜 받았던 창세기 1장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중요하지만 요거 창세기 전체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해서 상대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는 구약 전체에서 한 권 상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가지고 너무 난리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한 부분의 말씀 가지고 너무 난리치지 않는 것.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상대화. 그렇다고 창세기 1장이 같이 없어지냐? 나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말씀인 거는 분명하고, 이거는 꽉 붙잡아야 되지만 전체 안에 한 부분 객관화 시키고 상대화 시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첫날 만날 싸웁니다. 해서 자기가 깨달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상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꼰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꼰대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깨닫고 배웠던 것 하나, 그게 전부라고 하면서 자꾸 젊은 사람들 보고 이래저래 훈계하고 훈수 뜨고 뭐 이딴 짓을 하는, 저도 50대 중반입니다만 특히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훨씬 더 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훈계하고 훈수하는 저는 추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요? 상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뭐 공부도 받고 깨닫기도 했지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건데, 과소평가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건데, 근데 자기 경험이 너무 세다 보니, 자기 공부가 너무 세다 보니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꼰대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 꼰대가 되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꼰대는 쓸모가 없어요. 겸손하게 언제건 내가 알고 있는 건 내려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같이 걸어가는 게 필요하지. 그러면서 도움이 요청을 해올 때 그때 나누는 게 필요하지. 저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함께하는, 요번 학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절대 꼰대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특히 형제들이 꼰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특히 형제님이 나이가 많으면 거의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우리 늘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사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다 하다 보니 나무를 세밀하게 만져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뭐 가령 한 학기 강의로 창세기, 뭐 마태복음 이렇게 개설되면 그나마 좀 나무를 만져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뭐 요번 학기는 나무는 얼핏 만져보면서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보자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성서학이라는 것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이와 연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전도 여행 인 거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와 바울의 이 밀착도가 참 특별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만큼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도 심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겨우 도망쳐서 간 곳이 베레아 라는 곳이었었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어디 가든 유대교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다 베레아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시하는 게 너그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리스어 단어가 우리 굳이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좋은 태생 요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태생. 그러다 보니 요 그리스어 단어는 주로 고귀하다 요런 말로 번역이 되고 혹은 고상하다 라든지 혹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우리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요? 개역 한글판은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신사적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개역 한글판은 했더랬습니다. 겁나 성차별적인 번역이죠. 그럼 숙녀들은 다 어디 가고 남자만 신사적인 리가 없을 텐데 오히려 형제들 가운데 개차반인 사람이 겁나 많기 때문에 신사적이라는 번역은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번역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사적이라는 말이 명료한 게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은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그러움은 성품이잖아요. 성품인데 근데 그 표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출신, 좋은 태생이라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게 고귀하다 혹은 정 아니면 고상하다.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표현을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전 차라리 너그럽다보다는 고상하다라는 새번역이 더 낫고 제가 선택한다면 고귀하다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고귀함이냐 라는 겁니다. 지그집이 핏줄이 좋으면 고귀함인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니고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근데도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일종의 신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공부 좀 했다고 집 좀 잘 산다고 집안에 막 공직자들이 있다고 신분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겁나 후진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재벌집 이 사모님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완전히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서 고귀하다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영어 성경들이 대체로 이 단어의 번역으로 선택한 게 noble 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블이 딱 그 고귀한 혹은 귀족적인 이런 걸 겁니다. 뭐가 고귀함이냐, 뭐가 귀족적이냐 할 때 그 구절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왜냐?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멘 했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 이거 유대인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듣자마자 믿을 수가, 우리도 안 믿겼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듣자마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믿고 아멘 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요거를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고 바울이 자기네가 알던 것하고 영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자 막 깽판 치고 난리법석을 떨어서는 죽일 듯이 난리를 쳤던 건데 근데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때 근데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진지하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고귀함의 첫 번째 누가 고귀하냐 공부 많이 하면 고귀하지 않아요. 그 집 잘 산다고 고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괴로워하고
이걸 찾고자 하고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저분 참 고귀하다. 저분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던 무슨 공부를 뭐 했던 그 단계 우리 뭐 석사 박사 되고도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라는 양반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하는지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딴 거하고 고귀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얼마만큼 있는가이지요. 진리에 대한 진지함 혹은 간절함으로 개역이 번역한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이거 성서학이라는 학문 안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가령 지금 사도행전 17장 당시 여기 아마 서기로 따지면 주후 40몇 년쯤일 겁니다. 주후 40몇 년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하나도 없던 때 였던 겁니다. 신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밖에는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설명을 하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란 인물은 구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그걸 베레아 유대인들이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죠. 해서 진리에 대한 진지함은 글자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글자로만 따지면 구약으로 예수님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그거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계속 볼 일이겠습니다만 해서 진리에 대한 진지하면 문자 너머로 이 쓰여져 있는 글자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과 사랑을 가지신지를 살펴가는 것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게 뭔가요? 안 믿기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전하는데 정말 그럴까? 에이 뭐 그럴까 봐. 이런 생각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상을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성경. 이거 신약 성경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을 바울은 1세기 교회는 단 한 번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혹은 하나님 말씀 이라고 불렀지 뭐 구약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던 책이죠. 하여튼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딱 펼쳐서는 정말로 바울 저 양반이 전하는 게 맞나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았다 이죠. 거기 상고하다가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어떤 곳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다, 의심하다 이런 뜻으로도 요 단어가 쓰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요?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서는 정말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성경을 펼치고는 뭐 하나요? 따지는 겁니다. 겁나 따지고 문제시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구약 성경하고 대조하면서 들었더라 이지요.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를 제가 겁나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진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진리는 막 진리라고 막 선포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 없는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진리는 진리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그 책이 가진 능력이, 이 책의 말씀이 일으켜내는 변화들, 이게 2000년간 혹은 구약대로 하면 수천 년간 사람들을 그 변화시켜왔던 능력, 그게 이 책을 특별한 책으로 만드는 거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요. 근데 겁나 허접해지게 되면 지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막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걸 안 받으면 다 죽는다고 허접한 집단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꼭 필요한 건 비판적 태도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고 시비하고 따져요.
그러더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겁나 신앙에 열심히,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겁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를 정말 온힘 다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래서는 왜 그런지를 막 논쟁을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겁나 웃긴다 싶은 게 저는 죄인이에요. 아는 게 한계가 있고 사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죄인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보호하려고 적들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웃긴다 싶은 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성경이 날 보호해야지. 나는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면 성경이 날 보호해야지. 내가 뭐라고 성경을 보호하고 감싼다냐 싶은 것입니다. 그 순간 때려치웠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시비 걸고 안 믿긴다라고 말하고 그럼 그런 인간을 다 이루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 함께 영원학교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권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의심하면은 지옥 갈까봐 겁나 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애지중지해서 자칫하면 떨어질까봐 우리 솔직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덜덜 떨고 온갖 의심들, 성경을 내가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런 믿음으로 저는 우리 더 못 살아갈 거다 싶고요. 지금 우리 변화되어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로는 못 가는 것 이겠다 싶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바울, 우리 제 평생에 정말 바울을 만난다면 엄청난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따졌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 성경 볼 때 꼭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비판적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걸 바깥에 가서 하지 말고 차라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책상 위에다가 우리 의심들을 다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면 그딴 이야기 못합니다. 맨날 겁나 믿음 센 얘기만 해야 되고, 저는 이걸로는 교회는 못 지킬 거라고. 우리 교회는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거를 막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로는 좀 교회는 못 지킬 거다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였지? 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던 건지, 전 차라리 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 두 가지.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입니다. 이 진지한 태도의 반대말은 저는 냉소 같은, 혹은 그냥 나 무조건 믿을래, 이런 태도일 것 같습니다만, 이 진리에 대한 진지함, 동시에 진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 두 가지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게 학문으로서 성서학의 또 기본적인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된다라는 건 논쟁 가능하고 토론 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토론해야 된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을 차근차근 다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